예,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 자, 한자로 우선 이 림자는 임하다, 임할 림자입니다. 그리고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기대하다, 기다리다, 또 간구하다. 자, 그러니까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자,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초도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그저 촛불만 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간구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수능 대박? 아니면 건강? 아니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모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좋은데 또 필요한데 기대하는데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참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고로 방금 제가 나열드린 것은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으셨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목적 삼았기 때문에 늘 집착했습니다. 동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읽었죠. 이 외식이라는 말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관객에게 보여주기 이런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체를 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모습, 기도를 하는 나의 이 자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좀 엉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게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했더니 본인이 우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찍었냐 했더니 자기가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울 때 자기 얼굴이 너무 궁금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을 우는지 그래서 너무 못생겨지진 않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빠가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자기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피하고 싶으면 어떡할까? 자,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과 달리 울면 어떡하는지 그래서 예쁘게 우는 모습을 연출하느라고 그렇게 사진을 좀 각도에서 찍어봤다. 이렇게 보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판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야 외식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어떤 판단 이게 너무 중요하면 외식 안 하려고 해도 늘 외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의 기도나 외식하는 자의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주제는 전체 주기도문의 주제, 오늘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체 주기도문의 방향과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 안에서 일치감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로 인하여서 만족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주제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믿고 다니는 이 교회에 나와 같은 인생의 조건을 가진 이 교회 식구들 관계 안에 의와 평강과
용서와 화해와 정말 진리 안에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용서가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서로 용서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절대 주기도문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실제 하는 누림이 있도록 도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지금 여기 보면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순서가 조금 이상한 듯, 안 만든 듯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이게 먼저 있고, 이게 되면, 그러면 나도 그 후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굉장히 보편타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이 전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누실 것인데, 먼저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우리의 생각,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생각 안에 죄, 뭐 반대말 의, 뭐 선, 이런 게 있다면 우리 기준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내가 만약에 선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 만약에 내가 선행을 많이 베푼다, 그러면 나는 좀 더 많은 선인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악한 행동을 한다,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악한 사람이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된다. 자, 이런 기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는 행동의 선과 악, 그것을 얼마나 더 선하게 실천할 것인가, 또 비교적 얼마나 더 악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죄의 경중도 달라지고, 그리고 용서를 해줄지 말지도 결정이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선하게 판단하에 모든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동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어떤 기준으로, 야, 선과 악 또는 죄다,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아니면 죄를 사해주자, 다양한 기준으로 그렇게 죄를 규정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하면 죄입니다. 공부 잘하면 모든 게 용납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이 되어서 돈 없으면 죄다, 돈이 많아서 많이 베풀면, 돈이 화수분처럼 써도 계속 나오면 아,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다. 자, 이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 기준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또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학교는 서울대밖에 없다,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밖에 없다. 자, 그런데 또 서울대 학교 안에 학과는 의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울 의대를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서울 의대 못 가면 죄예요, 죄. 자,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서울 의대를 못 간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그렇죠? 아니, 초등학교부터 6년, 어쩌면 그 안에 선행, 뭐 유치원부터, 그리고 각종 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원하면 재수, 삼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서울대 의대를 못 가?
죄인이다.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또 의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죄의 개념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당신이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느냐, 당신이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선한 기준에 많이 부합하는 그런 소유를 가졌느냐, 또는 악한 행동과 악한 것을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죄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의다, 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 안에 마치 행위로서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율법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죄다, 야, 너 죄를 그대로 둘까? 내가 좀 넉넉하게 죄를 용서해 줄까? 자, 이런 기준을 예수님은 무엇에 두시냐 하면 행동, 행함, 행동 실천, 또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것을 사람으로 기준으로 보시지 않고 생명의 기준, 존재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반복 늘 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눔하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칠 때가 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러니까 뭘 했냐, 했나 안 했냐, 또는 뭘 할 수 있냐, 이게 아니라 생명과 존재,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너 안에 어떤 피가 있느냐, 어떤 본성이 있느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다 아니면 의다, 죄를 사해준다, 죄를 그대로 둔다 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은 그 생명이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이걸 구체화시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을 정말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납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존재를 보고 판단하고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집에 안방에, 내 방 거실에 뱀이 들어왔다. 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동남아 쪽인데 뱀도 그냥 뱀이 아니라 진짜 크더라고요. 정말 어린 그런 어떤 동물, 또 아이는 진짜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뱀이에요. 어머니가 더우니까 집에 거실에 해먹을 쳐서 그늘 이렇게 막을 쳐가지고 이 위에서 아이와 같이 흔들흔들 하면서 아이 낮잠을 재우다가 어머니는 내려와서 아이만 눕히고 이거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해먹고 넘어 진짜 한 1m 그 앞에 진짜 끝도 알 수 없는 뱀이 집에 거실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가 뒤로 완전 거의 물론 앉다가 급하게 막 아이를 막 어머니도 위험을 감수하고 안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착한 뱀일까? 나쁜 뱀일까? 그 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뱀의 사연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관찰을 해서 뱀이 우리 방에 들어와서 착한 행동을 하는지 혹은 나쁜 행동을 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판단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뱀은 뱀의 존재 때문에 그 뱀의 피 때문에 뱀의 생명 때문에 보는 순간 내가 달아나든지 쫓아내든지 죽여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생명과 존재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행동을 보고 상황도 정상 참작, 그렇죠? 정황에 대해서 늘 고려해서 그렇게 사람을 죄다,
아니면 죄도 뭐 몇 년형 이런 걸 때리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 사는 우리도 윤리 도덕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늘 불편하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죄 용서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죠. 그죠? 그 율법, 돌판에 새겨져 있는 계명. 자, 그것 안에서 보면 늘 행동을 했나 안 했나,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나, 뭐 간음을 했나 안 했나, 이런 행함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늘 따지게 돼 있어요. 나는 어려운 가운데도 봉사했다. 너는 싱글이지 않느냐? 뭐 지금 처자식이 있느냐? 어린 아이가 때를 쓰느냐? 너가 지금 1시간 교회에서 봉사한 것과 나의 봉사는 다르다. 늘 따지게 돼 있어요. 뭘 했다 안 했다 안에서. 당신은 그래도 월급이 얼마 이상은 되지 않느냐? 나는 용돈도 너무 어렵다. 정말 내가 진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나는 그런 11조를 정말 내가 정말 몇백 원 내는 것과 당신이 몇십만 원 내는 거는 진짜 다르다. 이런 행함 안에서 늘 보면 너와 내가 연합하고 일치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점잖게 있지만 속으로 보면 다 불리해요. 당신이 내 상황 아느냐? 늘 나눠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의 평강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겁니까?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다 가고 싶은 대학,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그 대학에 나는 못 가는데 당신은 재수도 안 하고 들어갔다. 정말로 마음속으로 용서가 되는가? 그 대학을 못 간 내 자신도 용서를 못 하는데 다니고 있는 너가 용서가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내 작은 꿈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작은 꿈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저에겐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내가 초등학교 교사만 됐더라도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당시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학교 운동장이 개방이 돼 있어서 요즘은 보안관 그 경비실에서 다 신분증 내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때 막 열려 있으니까 초등학교에 큰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에 막 뭡니까? 그 송충이도 막 떨어져요. 거기 앉아서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렸다니까요. 뭐 때문에? 대학볕에서 캡 모자 하나 쓰고 여자 선생님이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덥고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초등학생들이 한 4, 50명 됐거든요. 반 아이들을 호루라기를 물고 막 구보를 운동장을 막 그 우레탄도 아니야.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그걸 뛰고 있는데 내가 왜 교대를 못 갔을까? 저 선생님이 너무 부럽고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눈물을 막 흘렸다니까요. 무슨 용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왔는데 의의 평강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목회자는 늘 그것은 십자가로 가야 되고 무슨 지금 위로가 됩니까?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도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주기도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진짜 누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죄가 서로 사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 못 받았는데 너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교의 서두에 지금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좋다. 죄 사함을 받는데 뭐 행함으로 뭐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뭐 어느 직장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내 운명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해주는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러면 됐지.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자유하면 됐지. 왜? 우리가 우리에게 피차
용서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행함으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못해도. 행동과 소유, 여기에서 마치 어벤져스처럼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 삼지 않고 우리보다 역량이 뛰어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을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천사보다 연약하죠. 앞뒤 좀 안 맞죠. 모순되죠. 이미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마치 콘크리트, 돌덩이에 단단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흙에게 기대하는 것은 씨를 심어서 뿌려진 씨와 동일한 열매가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하듯이 예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밭에 심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본성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함을 요구하는 것, 천사와 같은 고상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딱 한 가지, 예수를 운명으로 심어서 예수의 본성이 내 목적으로 내 생명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생명 안에 충실하게 열매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기대해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거 이상한 거 기대 안 하신다니까요. 자, 이제 뭐만 남았냐 하면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 뭘 내 안에 심을 것인가, 어떤 것을 나에게 정말 보존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그저 가지고 있는 행위의 법, 뭐 할 수 있냐 못하냐, 늘 내 자신을 내가 이번에 몇 점 이상 받을 것인가, 몇 미터를 뭐 몇 초 이내로 뛸 것인가,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한 것으로 늘 내가 선악간의 판단으로 나를 규정짓는 그 법을 내가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를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도 교회 안에 있는 비차간에 뭐 예의 범절을 기준으로 싸가지가 말이야.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말이야. 그리고 뭐 내 스타일, 난 저렇게 나대는 스타일은 진짜 싫어. 뭐 아니면 내 경험, 트라우마 뭐 이런 걸로 비슷한 유형만 봐도 막 딱 이미 겁내고 싫어하고, 자, 이런 어떤 나의 기준을 내가 늘 선택하고 믿어서 그걸로 서로 늘 쳐다보면서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늘 판단하고 그걸 요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왕은 사랑과 용서의 왕인데 백성은 늘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의와 평강의 나라가 도래하냐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재밌습니다. 요 부분만 하면 이제 마칩니다. 이 죄라는 말이 원어가 우리는 똑같이 죄라고 해석하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죄가 원죄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단어 자체를 하말티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하말티아는 위치 이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이 죄는 단어를 좀 다르게 씁니다. 하말티아가 아니라 오펠레마. 이 단어는 과태료. 왜 뭐 안 지키면 막 거기다가 뭐 무는 거 있잖아요. 뭐 빚진 것을 요구하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오펠레마, 그러니까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이 인생이다.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거. 어떤 행함, 능력, 어떤 이런 그 역량, 이런 걸로 내가 늘 나 자신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너, 연봉이 이거밖에 안 돼? 정말 무능한 인간. 너 이때까지 다 자랐는데 키가 이게 다야?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뭐 키가 얼마나 안 되면 뭐 루저고 막, 자기가 막 과태료를 물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자, 그래서 늘 그에 대한 죄의 값을 나 자신과 너에게 요구하고 의무와 책임감으로 늘 너가 그러면 말 들어야지. 응? 윗사람 말 순종해야지. 뭐 담임 목사님 얘기는 순종해야지. 응? 아니면 또 목회자가 무조건 부드러워야지.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걸로 늘 서로 옥죄고 과태료를 물리고 사로잡고 서로 정죄하고 사실 거기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용서한다는 뜻이죠. 이게 원어로 보면 풀어서 놓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디로 놓아주냐 하면 정말 너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치 새를 새장에 막 넣어가지고 관상용으로 깝깝하게 거기에 가둬놓은 새를, 새장문을 열어서 원래 정말 너가 갈 수 있는 너의 본향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새를 풀어 놓아주는 것, 이게 사하여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부는 부부 사이에 뭐 아내가 나에게 당신이 내게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럴 수 있어. 또 뭐 아내는 남편에게 오빠가 이럴 수 있냐. 뭐 연하면은 뭐 갑자기 하대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너가 뭐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정말 행위가 아니라 내가 과태료를 내 기준 안에 막 물리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안내 풀어주고 정말 지음받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대로 너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택을 하고 그것을 믿어서 우리 죄를 피차간에 사하여 주고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빚지우고 죄인 만들고 그리고 과태료를 물리듯이 요구하지 않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에 진정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배 출석하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교회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서 누리고 위로받고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행함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누리는 백성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